선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언 기도와 금식 기도를 많이 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며 예언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앞날을 훤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던 그 권사님이 3번이나 이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딸도 이혼을 했어요. 이 딸이 이혼 후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의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딸도 이혼했고, 딸이 이혼했기 때문에 신학을 했고, 이제 주의 일을 하게 됐으니 내가 이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이혼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또 집에다가도 써붙이고. 그러나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지한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미래에 나에게 독이 되고 나에게 해가 될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하는 그것이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너무나 헛된 것을, 위험한 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죄에서 자유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한번 나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내 스스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힘입고 거룩과 구원을 향해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욕심에 찬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입으로만 내뱉는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는 철저히 감추고 그저 마치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너무나 포장된 기도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이 너무 공감되는 게 우리 이명수 전사님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에요.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믿음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런 이명수 전사님이 작정 기도를 했는데 뭘 놓고 작정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이혼 작정 기도. 이혼 작정 기도를 3번 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나에게 독인지 선인지도 모른 채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오늘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의롭게 했는데 너는 어쩌면 이렇게 안 변하니. 오늘 주님께서 가슴을 치시며 나 때문에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니? 네가 도대체 구원받은 지가 몇 년이니? 네가 그렇게 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며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여전히 그렇게 연약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헛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순전히 내 하나님 아버지 잘 만난 덕에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났어요. 우리가 무슨 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오늘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속에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중학교 교사이신 한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들려주셨어요. 그 학교의 졸업식이 있던 날 3학년의 한 학생이 자살을 했대요. 공부도 잘했어요. 학급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임원도 맡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졸업식 날 졸업식에 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 학생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사정을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일을 하는데 일 때문에 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머니도 졸업식에 못 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졸업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근데 이 학생은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그 졸업식이 있던 날 아침 식사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갔는데 그 학생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자살했어요. 공부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학급에서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인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서운한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괴롭고 힘든지, 이 학생이 죽는 날까지 이 학생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아무도 이 학생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이 학생은 털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유서 한 장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녀가 좋은 자녀가 아니에요. 도리어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탄식해 주시는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에요. 내 잘난 줄 알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그저 날 잘날 맛에 하나님 없이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이 연약할지라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성령의 탄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자녀들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 자녀들 내가 잘 키우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눈동자처럼 내가 없을 때도 내 자녀를 지키시고 바라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간절히 필요해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이 경고해 주셔야 해요. 바로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저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찾아가 달라고, 내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함께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해달라고 마땅히 그것을 빌고 구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인들이 쓰는 험한 욕 중에 갓댐이라는 욕이 있어요. 이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이런 욕해서 죄송한데 미국 사람들이 갓댐이라는 욕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성령이 너를 떠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미국 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령 없이 목사지래라, 성령 없이 목사지래라. 이게 미국인들이 쓰는 욕 중에 아주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살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한번 가보시라고요. 거기에 고난이 있어요. 방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도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도망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린 기도도 할 수 없어요. 묵상도 할 수 없어요. 설교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도우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 이 뜻이. 누군가의 손을 성령께서 잡아주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제 처갓집을 가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가정의 환경과 제 처갓집, 제 아내가 살아온 가정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결혼을 하고 제가 처갓집에 몇 번 가면서 정말 이 문화 충격이라는 게 절대로 가장이 아닐 정도로 한동안 정말 내가 살아온 가정 환경과 내 아내가 살아온 처가댁의 이 가정 환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정말 막 정신이 없었어요. 제 본가와 제 처가가 다른 것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제 아버님과 장인어른의 차이였어요. 저는요 자라면서 제 기억이 있는 한 모르겠어요. 제 아기 때, 저 어린 시절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남아있는 한에서 저는 한 번도 아버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랑 포옹이라는 거를 해본 기억이 저한테는 없어요. 참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었어요. 아버지랑 따뜻하게 손잡거나 뭐 정말 따뜻한 포옹을 나누거나 제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거나 하여튼 제 기억이 남아있는 한에서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제 장인어른은 스킨십을요 너무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제 처가댁을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우리 사위 그러면서 아예 문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제 손을 딱 잡아주시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손을 잡으시더니 막 비비는 거예요. 막 비비는 거예요.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 내 손을 누가 이렇게 잡은 것도 물론 이게 뭐 형식적으로 악수야 많이 했겠지만 누가 나를 반갑다고 내 손을 잡아주고 막 내 손을 비빈 적이 없어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게 뭐였냐면 좋아요. 뭐 반가우니까 손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고 비벼주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아니 손을 안 놓으시는 거예요. 저를 이끌고 집으로 데려가셔서 소파에 앉히는데 제 아버님이 저를 소파 옆에 딱 앉히더니 손을 1시간 30분이 넘어가고 1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안 놓으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는 있는데 손은 잡혔지. 그러니까 여자도 아니고 남자, 그것도 어른이 내 손을 잡고 안 놓는 경험이 제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이걸 빼야 돼 나한테 막 이러고 진짜 아무 생각 없고 거의 패닉 상태에 있었어요. 네, 여러분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싫지가 않더라고. 정말 그런 경험 처음이었거든요. 누가 내 손을 이렇게 반갑게 잡아주는 것도 그리고 그 따뜻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내 손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 내 부모님도 나한테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이런 표현 너무 죄송한데 내 살아생전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또 제 장인어른하고 제 아버지가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제 아버지의 인생의 철학이 뭐냐면 달리는 말에 뭘 가한다고요? 채찍을 가한다. 칭찬 전혀 없어요. 위로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장인어른은 집에 가면 제 손을 잡고 팍 비비고 제 손을 놓지 않고 옆에 앉으셔서 저한테 그러고 박 목사 힘들지? 수고했어. 내가 자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잊지 마. 근데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 사람에게 가면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나에게 기도해 줄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오늘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그 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 손을 잡아줄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줄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세요.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연약하여져서 너무너무 힘들 때 주님 이름만 부르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한번 여러분 가정 가서 아마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 내 자녀들에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 번도 내 자녀들에게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내 자녀들 따뜻하게 손잡아 주신 적이 없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안 해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자녀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세요. 고생 많지.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목원들에게 한 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온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따뜻한 격려와 손 한번 잡아주는 위로를 건넸으면 좋겠어요.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우리의 생각을 아신대요. 누구도 내 마음 몰라요. 누구도 내 생각을 몰라요. 하루에도 수십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생각을 아무도 몰라요. 마음으로 날마다 무너지고 내 심정이 무너지고 정말로 내 심정이 죽을 것 같은 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아신다. 오늘 시편 7편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나의 심장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죄를 지어도 내 진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또 반대로 내가 마치 되게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어도 내 마음이 얼마나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인지를 주님이 또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목적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구원을 외칠 뿐 여전히 땅의 욕심과 탐심을 구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바꿔주세요. 날마다 내가 말씀으로 내 죄를 드러내며 진실하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나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온전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내 연약함은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내 지금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도우심으로 내 연약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어 주세요. 자,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자기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이 된다고 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다 잘 된다. 결국은 만사형통이라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탄식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합리화를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야. 오늘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거부하고 나의 죄악됨의 회개를 거절한 채로 그저 그렇게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 권사님이 동창회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자의 이 교회에 시집장가를 안 간 처녀 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합심해서 우리가 이 처녀 총각을 한번 중매를 서자. 그래서 한 분 권사님은 시골에 있는 총각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또 다른 한 분 권사님은 서울에 있는 색시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자, 이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때가 됐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한 권사님이 이제 시골에 사는 총각을 서울로 데려왔어요. 그 약속한 시각, 그 장소에. 그런데 색시를 데려오기로 한 그 권사님이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시간에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총각이 그냥 바람 맞고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처녀를 데리고 나가기로 했던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둘이 못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오늘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안 믿는 며느리를 맞아들이면서 그렇게 불신결혼 불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믿는 며느리를 맞아들이면서 우리 아들이 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다가 예수님 더 잘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아무데나 내 필요에 따라 갖다 붙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실수와 욕심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데나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입장에서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골 총각을 힘들게 데려온 그 권사님이 이 말을 했다면 차라리 괜찮겠지만, 실수한 당사자가,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의 말씀을 반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28절을 제가 반대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곧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자녀도 주셨어요. 가족도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셨어요. 지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결국에는 악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끝의 결과는 오로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과 능력과 외모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악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론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 영화롭게 되기 위한 모든 사건과 경험이 선한 것이에요. 비록 내 인생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실패하는 것이 있어요. 무너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하고 무너지고 빼앗기는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이루고 거룩을 이룰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선함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 보기에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이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외치며 가고 있어요. 고난이 축복이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고난 자체가 선한 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좋아할 것도 없고요, 좋아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아픈 건데, 고난은 힘든 건데 우리가 그것을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얼마든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고 나의 가정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교만했음을 깨닫게 돼요.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래를 깨닫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고난이 좋을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무력함과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것도 못 가진 것도, 모든 것이 악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선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무조건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28절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28절의 말씀과 29절의 말씀 사이에는 지금 한글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이 접속사가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으나 원어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28절과 29절 사이에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조차도, 나의 고통조차도, 나의 아픔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까? 왜 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사용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닮은 아들 예수 닮은 예수님 같은 반열에 세우셔서 우리를 그의 영화롭게 하시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정하셨대요. 정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정하셨기에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세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연히 하나님 믿게 된 사람 없어요. 누구도 우연히 오늘 하필이면 이 주일 이 예배에 앉아있고 오늘 우리 중 누구도 우연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수많은 시간을 돌고 돌아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거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고집을 꺾어내시고 우리의 교만을 무릎 꿇게 하셔서 오늘 드디어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 가족들이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즐겁게 다녔는데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옛날 내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잠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불러주시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길 원해요. 그것이 40년이 되고 50년이 되어 고생하고 돌고 돌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언정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미리 아시고 정하신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으로 나를 부르세요. 여러분, 나에게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의 수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나를 불러요. 돈이 너무 좋아서 돈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돈을 빼앗으셔서 나를 부르세요. 내 건강이 나의 우상이었다면 그 건강을 빼앗으셔서 나를 부르세요. 내가 권세를 우상 삼았습니까? 그 권세를 빼앗아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명예를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명예를 빼앗으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세요. 다른 사람의 약점으로는 안 부르십니다. 내 약점으로 부르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빼앗으시고 사라지게 하셔서 마치 내 인생의 해달별이 무너지는 것 같은, 떨어지는 것 같은 기가 막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남지 않도록 우리를 환경으로 몰아가시고 우리를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고난은 지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고 축복의 장소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수치와 고난으로 주님 앞에 부르신 것이 주님 앞에 부르신 것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임을 아십니까? 주님을 만난 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8일 큐티 본문에 실렸던 김재숙 집사님의 나눔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딸은 고등학생이 된 다음부터 늦잠을 자느라 매주 예배에 지각하는 등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딸을 교회 여름 수련회에 보내고자 했는데 수련회 날짜가 점점 다가와 아이의 기분과 눈치를 살피며 조심히 갈 거지? 라고 물어보면 딸은 이번엔 절대 안 가! 하고 말도 못 붙이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남편의 실직으로 가정 경제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공부가 우상인 저는 딸을 형편에 맞지 않는 학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수련회를 안 간다고 하면 보내지 말고 학원이나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동체에 매주 기도 제목만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수련회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는 그날 큐티 본문인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읽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고 딸의 갈게요 라는 한마디를 기다렸다가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접수했다가 안 가게 되면 수련회비만 아깝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큐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바로 수요 예배에 가서 딸이 못 가게 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금한다는 마음으로 그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보니 딸이 울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둔 말씀이 있어서 사건이 오자 바로 큐티책을 찾아 큐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믿음의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이렇게 큐티로 구속사의 복음을 열심히 외치면 정말로 나를 부르시는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저는 딸이 남자친구로부터 헤어짐의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큐티 말씀을 아이와 함께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제가 묵상하고 회개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딸은 회개를 고백하며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교회 가는 걸 지옥이라고 말했는데 죄송해요. 하나님을 멀리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수련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큐티책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던 아이가 남자친구와의 이별이라는 고통의 사건이 오니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금까지 계속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드러내며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친구들의 괜찮을 거야 라는 위로의 말이 아닌 그날 주신 큐티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딸로 하여금 시므온처럼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오늘 이 딸이 남자친구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 하나님이 그 딸을 사랑하시기에 그 딸의 남자친구를 빼앗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딸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사건은 말씀으로 해석받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되지 않아서 죽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 이 딸이 남자친구로부터 버림받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어머니는 지금 이 사건이 내 딸을 지금 다시 부르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비록 내 딸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주님의 축복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형통하고 내 남편이 승진 잘 되는 것만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그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전히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았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자리에서 부르고 계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구원과는 상관없이 이 땅의 형통과 잘됨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고 계세요. 모든 것이 빼앗겨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세요. 얼마든지 내 힘과 의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내 힘과 의지가 철저하게 무능해져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오늘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 고난의 장소가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선을 이루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자. 오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위태로운 나, 정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해달별이 떨어지는 기가 막힐 고난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인정하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무너진 자리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장소예요. 주님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에게 외치시는 장소예요. 오늘 나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